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다양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바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그렇게 인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른 구원관을 갖지 못했고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철저히 율법, 행위 중심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행위를 구원에 있어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가? 바른 구원관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에서가 아닌 야곱이다. 이러한 것들을 창세기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신 것은 이삭과 야곱의 행위가 이스마엘이나 에서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삭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바로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는 분이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구별하여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또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호세아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남겨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른 구원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이와 같이 정말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에서도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바른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유대인의 잘못된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항상 율법적인 행위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의 방편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신앙의 위기 때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더욱더 지키려고 했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 유대의 랍비가 분석해 놓은 그런 결과에 의하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무려 613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개요. 하라가 248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이런 어떠한 율법의 개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근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그런 어떤 목록들을 정해놓습니다. 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목록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방식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목록을 하면 어떤 위로와 만족과 어떤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목록을 하지 못하면 왠지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또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수백 개나 되는 율법의 항목을 지키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몇 개의 율법, 몇 가지 항목,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니면 헌금과 어떠한 자기가 직분으로서 봉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보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요거 항목만을 딱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요 정도까지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동을 할 것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 가지 항목을 다 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하기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의 항목을 정해놓고도 굉장히 버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해놓은 율법의 목록을 그렇게 겨우겨우 지키면서도 신앙의 위안을 갖고 그곳에서 그렇게 어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613개의 그런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켰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정한 몇몇 율법의 항목들을 그럼 또 지킴으로 그렇게 율법을, 아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요. 설령 어느 한순간에 지킬 수 있다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모든 율법의 항목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느 상황에서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을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1년 52주 중에서 51주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고 한 주를 빠졌다면 그럼 그건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구제와 헌금들을 철저하게 다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운전하면서 욕 한 번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나 매 순간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무죄할 때도 지키지 못하였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더더욱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리고 어떠한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럼 우리의 어떤 내가 행한 행위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개수를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관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럼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의 개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행위적으로 접근하면 그럼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렇게 행위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때문이 아니겠어요? 죄를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그런 어떠한 싸움박질하는 그런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어떤 대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유혹과 죄로 침체되고 흔들리는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구원관들이 문득문득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또 다른 행위, 더 선한 행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을 찾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6절과 7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은요, 또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일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바다 밖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입술과 마음에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무적행으로도 내려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인간의 공로나 의지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찾을 수가 없고 무적행으로 내려가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지금 그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무저갱에 내려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지금 승천을 모두 다 무효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무효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6절과 7절에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가능한 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의 순종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가 613개의 율법의 조문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람 정도면, 이런 사람 정도면 구원을 받았겠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어떤 삶들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그 사람들은 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의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기독교 언론 매체나 어떠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서적이나 또 어떤 학교의 그런 교수나 어떤 그 교회의 목사의 말들을 오늘날에는요 그대로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은 정말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환경과 딱 접목시켜가지고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러한 그들의 말에 그냥 현혹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해서 들어야 될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지금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딱 결합시켜서 얘기하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쇠석화되는 것은요, 근데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직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주장되어져 온 이론들이지만 모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그러한 이단들이죠. 전통적인 칭의론, 구원론, 어떤 성화론을 변형시키거나 깨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정통으로 인정이 되어져 온 그런 교리들과 거리가 먼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성의 바탕을 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행위가 구원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명과 어떤 단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방향성이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어떠한 선한 인간이나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돌리는 과정 중에 선한 삶도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삶도 그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무효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행위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조건이 된다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런 구원의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지 않고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도 어떤 조건도 따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가 조건이었다면 8절 말씀 뒤에 행위적인 것들이 더 나열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어떤 행위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또 다른 행위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한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말씀과 함께 전파되는 것이지 말씀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할 때 살펴봤지만 성경 곳곳에 행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문맥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외에 행위와 같은 그런 사족을 붙이는 것은 거짓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행위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행위가 합력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중간도, 구원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모르시겠다면, 구원의 은혜가 또 희미해졌다면, 또 구원이 흔들린다면 우리들은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되셨는가, 지금 어디에 계셨는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를 모두 다 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때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인간처럼 죽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있게 될 거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그 거처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있게 될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시인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행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는 멀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사도들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집중하고 전파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참된 구원의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정말 구원을 확신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